네, 오늘도 민수기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구별과 그 분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 고라당의 사건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을 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과 이 레위인의 직분이 무엇이 다른지를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육이고 신앙의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반드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우고 넘어가야 발전을 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우고 고쳐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다 안다 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 때문에 타락하고 원래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자꾸 악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배울 때 성장도 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제사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위한 성막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일도 이 제사장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 일반 성도들이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 제사 제도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하고 구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 제도와 이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모든 성소에 대한 죄와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들어올린다, 짊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을 지고 또 가르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인들조차도 이 제사장의 일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일에 레위인들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면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죽게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성소와 제단의 직무와 이 제사제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소나 제단이나 이 제사제도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요, 또 하늘에 있는 모양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직무와 이 제단의 직무는 성소 안의 등잔과 떡상과 향단을 관리하는 일들과 또 번제단에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죄를 속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 속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직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해서 그 일들을 맡긴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사장들도 이 일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요, 이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소도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멸시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요, 선한 왕이었지만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을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소홀히 여기면 죽게 되고요,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고 또 속죄 사역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사역을 죄인들이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만큼 거룩한 사역, 구별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신약의 목사라고 해석을 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분의 주장일 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하고 구별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8절 말씀부터는 이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이기에 이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농사나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제물과 헌물들을 먹고 살게 됩니다. 여기 거제물과 헌물에는 짐승도 있고 소제로 드리는 곡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번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와 짐승의 첫 새끼도 이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짐승과 헌물들을 제사장의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분깃이란 말은 자기 몫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된 재산, 유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는 세상에서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제물과 이 곡식과 짐승들은 결국 이 성도들이 기업에서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존재해야 제사 제도가 진행이 되고 이 제사 제도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새끼를 낳고 곡식도 추수를 하고 과일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과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영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일꾼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복을 주시고 또 그 가정과 기업에 그 직장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복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드린 헌금과 헌물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일꾼들이 생활을 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또 제단에서 일할 때 그 제단의 제물을 먹고 살듯이 이 신약시대 교회 일꾼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이 사역함으로 결국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의 기업과 이 분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요.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의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피차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위인들은 민수기 16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을 그어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들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의 사역을 하지만 이 레위인들은요, 성막을 거두고 운반하고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성소의 일들을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들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면 레위인들은 예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이라는 단어가 봉사한다, 노동한다, 섬기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11조를 그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18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장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수라는 말은 일한 대가, 급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기업은 11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11조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 일꾼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치는 이 11조를 받아서 그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귀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백성들이 기업의 복을 받아서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데 이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또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의 11조를 타작마당에서 바로 가져온 곡식처럼 또 포도주 틀에서 방금 짠 포도즙처럼 받겠다는 것은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사역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밑에서 일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성막을 섬기게 될 때 이 레위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레위인들의 섬김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레위인들의 사역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이 교회의 일꾼들, 이 재직들의 사역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 이 직분자들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직분을 섬기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의 땅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이 있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밑으로는 교회와 성도를 잘 섬김으로 영육 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민수기 18장에는 제사장의 직분과 또 레위인의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요. 또 주의 일꾼들이 있어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 제도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교회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며 풍성한 삶, 또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0분을 따라 섬기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